로마서는 굉장히 방대한 책입니다. 아마도 성경 66권 중에 학술적으로 가장 많은 분량의 연구가 된 책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 30년쯤 전에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로마서에 관련돼서 재미있는 책이 하나 출간되었는데 바울 서신의 전문가인 제법 유명한 학자께서 한 1000페이지 되는 책을 내셨습니다. 로마서의 1000페이지 정도 분량되는 책은 별거 아닌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의 내용은 뭐냐면 그 이전까지 로마서에 관련돼서 출간된 모든 참고 문헌만 모아놓은 게 1000페이지입니다. 어마무시한 분량의 책이죠. 그만큼 매우 중요한 성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로마서 보신 영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의 로마서를 10분 안에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달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 만든 영상들을 쭉 보니까 제가 영상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기는 했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제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아서 로마서를 하면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하여간 해냈습니다. 그 내용 아주 간략히만 말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서는 1장 17절을 봄으로 시작해서 12장 2절을 봄으로 절정에 오르고 15장에 가서 이 모든 복음의 내용이 선교로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이 요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시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냐면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의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것이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다라는 얘기입니다. 소위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앞부분은 이제 이런 교리들을 다루기 때문에 오묘하고 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장 2절로 오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것이냐라는 문제를 다루는데 그 핵심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요즘에 저에게 목사님은 요즘 어떤 말씀이 제일 성경에서 좋으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로마서 12장 2절을 실천하면서 더 잘 이 말씀을 삶으로 옮겨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한때는 빌립보서 1장 20절을 매우 사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더 굳세게 붙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동안 제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적인 감동을 얻기를 바라는 겁니다. 깨달아질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흐뭇함을 얻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감성이 뭉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의지에 두 손을 불끈 쥐는 이 설교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 머릿속이 시원해지는, 내가 정말 깨닫는 바로 인하여 마음에 감격이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2절을 암송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한번 읽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정신 차려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추영교회 이 강점 중에 하나가 성경 암송을 참 많이 하고 잘하는 겁니다. 금요 집회 때 성경 암송을 하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각 교구마다 암송을 하는데 요즘 암송하는데 별로 부담도 안 됩니다. 마스크들 쓰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열심 내서 암송을 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암송해야 되는 말씀인데요, 암송의 어려움은 토시거든요. 이 토시는 좀 틀리셔도 돼요. 개념은 확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개념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랍니다. 요게 주동사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음으로 최종적으로 이룰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세 가지, 이거 머릿속에 넣는 거 특별히 안 넣기로 작정하지 않았으면 들어갑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요 세 가지를 마음속에 담는 겁니다. 자,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본받는다는 말은 동화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해두면 잘 들어옵니다.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동화된다는 말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니죠. 이게 동화된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게 동질화되어서 곧 공통의 문화와 가치를 공유한다. 이게 나쁠 게 없는 겁니다. 충현 가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일종의 동화되어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동화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겁니다. 이 세상 속으로 동화되는 겁니다. 그 힘이 매우 강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람들을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 속으로 동질화시키는 이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끓는 물 속의 개구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Boiling Frog라는 이 실험 결과인데 이게 1800년대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1900년도 한 중반까지 여러 학설들이 이렇게 서로 갑론을박을 하며 진행됐는데 요지는 그거죠. 이렇게 냄비 속에 개구리를 넣습니다. 개구리가 튀어나올 수 있는 수준의 냄비여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불을 살살 올리는 거죠. 불을 살살 올리니까 이 물이 서서히 뜨거워지는 겁니다. 서서히 뜨거워져도 어느 순간에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뜨거워지면 개구리가 뜨겁다, 뜨거 하고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 속에서 삶아지는 거죠. 죽는 거를 얘기합니다. 이 실험에도 여러 가지 변이된 실험이 있었고 학자마다 조금씩 이견이 있었지만 큰 결론은 이겁니다.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는 반드시 튀어나오는데 그 물을 좀 빠른 속도로 뜨겁게 하니까 똑똑한 개구리는 튀어나오고 멍청한 개구리는 안 나와서 죽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을 천천히 데우니까 개구리들이 죄다 그 천천히 데우는 물 속에는 자기가 그 물에 의해서 삶아질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삶아서 죽는다. 이 결론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을 세속의 문화로 동화시켜 가는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가 세속주의, 이거 성경적으로 반대되는 거 이런 거 탁 튀어나오면요 우리 끓어오릅니다. 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거 이거 나오니까 우리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갑자기 뭐가 떨어지면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요 살살 이게 조장이 되어서 그 문화를 만들어가고 이 세상을 이미 세속의 가치가 점령했다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예라는 겁니다. 가치를 점령한, 문화를 점령한 그 힘이 결국은 사람들을 그리로 동화시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아이들서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많은 사회적, 문화적 장치들을 세속적인 가치가 정당화되고 그것이 올바른 것으로 만들어가면 사람들은 글로 따라가죠.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왕따 당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사회 속에서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다분히 생깁니다.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법과 제도가 결국은 세속의 가치를 정당한 것으로 옹호하도록 만드는 거죠. 물론 세속의 가치가 다 비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공유되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상당한 부분에서 성경과 대치되기 때문에 세속의
권세를 잡은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 성경의 가치를 가장 이 적대시해야 될 대상으로 삼고 긴 기간 동안 문화 속에서 가치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동화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화되도록 유도한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앞부분의 이야기인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고.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충현의 가족들, 이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대신 뭘 해야 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를 받는다라는 말은 앞에 본받는다를 동질 동화 이렇게 표현을 했죠. 변화를 받는다라는 말은 이게 내가 조금씩 움직여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확정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얘기하고 변화를 받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변화의 움직임을 이끌어 가시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되어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만족하십니까? 이대로 가셔도 괜찮겠습니까? 이대로만 잘 유지되면 저는 만사 오케이입니다. 더도 덜도 안 바랍니다. 그러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도 변화되셔야 됩니다. 참 내가 봐도 내가 싫습니다. 변화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성도를 세속적으로 동화시키려는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동화되는 겁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속적으로 확 끌려갈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확정적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근본적이고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동화시키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확실하게 변화되어 있어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려면 새로운 힘이 필요하죠. 그게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우리의 변화의 동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내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만으로 하는 거라면 우리 못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힘은 나의 바람을 따라, 나의 결단을 따라, 나의 노력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도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도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어떤 뜻인지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새롭게 하다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쓰이는 말은 딱 2번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 이 자리에서 1번 나오고요. 또 한 번이 어디서 나오냐면 디도서 3장 5절에서 나옵니다. 디도서 3장 5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 새롭게 하심이 나와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이가 성령이라는 뜻이고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생의 씻음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 다시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복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내 행위의 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는 뜻이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이게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중생의 씻음은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 씻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찌꺼기 같은 것, 죄성들을 한 번에 확 씻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생의 씻음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생의 씻음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요, 성령이 계속적으로 씻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롭게 하심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씻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보실 때, 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그 모양과 형상이 훼손됐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해 놓으신,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모양과 형상, 훼손된 그것을 다시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반복해서 여러분 담으시고요, 설교 내용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자신의 노트도 만드셔서 자주 펼쳐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고 변화되어서,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거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원래 그 작품대로 멋진 그 자리까지 변화되어서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변화를 이루어서 최종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소망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매우 미약해졌죠? 이번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면 그대로 행하실 것입니까? 훨씬 나아졌습니다. 이게 우리 사실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길 소망은 해요. 그런데 내가 분별하냐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이 중생의 씻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100% 확실하면 나에게 좀 불편이 있더라도, 나에게 좀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손해가 생기더라도 그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자세는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있으시면 기본 신앙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약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 분별하는 일에 좀 확신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세속으로 동화시키는 그 힘 앞에서 거기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변화된 그 모습 그대로 지키고 살 것인가, 이 원리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별하다는 말은 사실은 이 A와 B를 딱 잘라내서 이것과 저것을 이렇게 똑 구별해내는 그런 의미를 가르쳐주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하나님 뜻을 분별한다 그러면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요거 할까? 저거 할까? 요렇게 A냐 B냐 요렇게 구별하는 법을 분별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짜장면과 짬뽕을 먹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면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실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라는 것은 A는 하고 B는 안 하고 이렇게 분별해가지고는 이 세상이 우리를 동화시키는 그 힘을 이길 길이 없어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는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제일 먼저 이루어질 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면 그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확신과 이 신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먼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여야 된다. 참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그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 이해한 것이 내 안에서 이게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입증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분별하다는 겁니다. 분별하다는 말은 이해해서 알고 그것이 내 삶에서 검증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 앞에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을 때 그때 분별되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우리에게 분명한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기 위한 삶을 살도록 내가 노력해야죠. 그러면서 거룩한 삶이 나의 말이 거룩해지고 나의 행동이 거룩해지고 나의 생활이 거룩해지는 것을 내가 검증을 해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분별하는 경지에 이른 겁니다. 제가 충영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담임 목사로 왔지만 충영교회 문화에 적응하는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 받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충현 정장 아시죠? 까만 양복에 하얀 타이죠. 그래서 저도 충현 정장을 입어라라는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충현 정장을 입었습니다. 까만 양복에 하얀 와이셔츠, 하얀 넥타이. 하얀 넥타이는 교회에서 주는 그거를 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얀 넥타이를 딱 메고 왔습니다. 근데 예배 준비실에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살짝 귀뜸을 해 주시는데, 목사님, 까만 양복은 완전히 까매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입던 이 까만 거예요. 까만 건데 약간 아주 얇게 체크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주머니도 하나 더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 안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얼른 가서 까만 거 샀죠. 그래서 이제 적응하는 겁니다. 문화에 적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성경을 요렇게 들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어떤 장로님께서 이 비서실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아주 정중하게 알려주셨어요. 참 우리 장로님들 그런 거 보면 멋있어요. 비서실을 통해서 정중하게 알려주셨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들고 다니실 수 있도록.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래, 이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다고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들으나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왕 이렇게 듣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성경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왜 지키냐면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이해되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해되었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교훈이다라고 가르치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라고 막 가르치잖아요. 그 가르치는데 막 가르쳐 놓고, 그래서 애들이 그렇구나 한 다음에 어느 날 뜨거운 라면 냄비를 성경 위에다 턱 올려놓으면 애들이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이 나의 행동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게 검증이 되어서 다른 사람 앞에도 입증이 되는 겁니다. 아니, 성경 위에 뜨거운 라면 냄비를 올려놓으면 다음날 벼락 맞겠습니까? 안 맞아요. 이게 우리가 죽어서 심판할 때 네가 지은 죄 중에 1번이다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표현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A와 B를 구별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뜻의 구체적인 내용들도 우리들이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가르쳐주는 이 본문이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유익한지 이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동반하는 세 가지 요소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12장 2절 끝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는요, 선하게 드러납니다. 기쁘게 드러납니다.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요 세 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앞에 거 외우시는 건 어렵지 않았죠? 요거 집어넣는 게 좀 어렵습니다. 요거 나중에 자꾸 까먹어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다. 하나님의 뜻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선하심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품성이야.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뭐냐?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게 나타납니다. 선하지 않은 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안에 착함이 없고 그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내 고집대로 하는데, 내 생각대로 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것은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선함이 나타납니다. 이 선함을 성경에서 착함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은혜와 성령에 충만하니 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하더라. 하나님의 뜻은 선한 모습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우리가 익숙해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쁘게 받아들여집니다.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건 제사 용어입니다. 원래 제사 용어, 제사가 기쁘게 받아들여지느냐 여부인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제 오면서 우리 삶 전체가 제사처럼 하나님께 기뻐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결과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는 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시비가 투덜투덜 있으면서 이걸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꼭 동반되는 요소가 있는데, 기뻐 받아주셔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선포하시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에는 기뻐 받아들여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루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기뻐 받아 줍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을 보고 확인해 보십시다. 로마서 14장 18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내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해서 칭찬받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칭찬받는 겁니다. 아멘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온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것은 어려운 개념이지만 성경이 온전해진다고 말할 때는 항상 이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온전해지는 것은 세상이 귀하다고 여기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다 갖추면 온전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부를 갖춰야 되고요, 외모와 건강도 갖춰야 되고요, 유머와 센스도 갖춰야 되고요, 지위도 갖춰야 되고요, 그래서 인기도 좀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건강해야 되고요. 이런 요소들,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잘 돼야 되고요. 이런 요소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요소들을 두루 다 가지고 있으면 완벽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개념 없습니다. 성경에서 온전한 사람은 한 가지예요. 두 마음을 안 가진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안 가진 사람이에요. 그의 정신과 가치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에 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질 때에는 온전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질 때 우리는 두 마음을 안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아야 하는 그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동화시킵니다. 제가 서두에요, 세상이 우리를 동화시키는 힘에 대해서 원래 준비한 거에 3분의 1도 안 했어요. 하다 보면 디프레스 돼요. 얼마나 세상 힘이 강한지. 근데 우리가 그거 하나 기억해요.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된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살짝 변화되어 가지고는 이 동화되는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어디서 오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을 다 동화시켜라, 다 물들여라, 이렇게 모든 성도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뭘 가르치고 있냐면 네가 뭐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뭘 한다 그러기 전에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확실히 매일 매순간 받아라. 매일 받다가 주일날은 갑절로 받아라. 예배 와서 목욕을 좀 세게 하라. 매일 샤워하고 세안하지만 주일날은 마음 새롭게 함을 조금 더 분명하게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굳건하게 서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런 무리들이 있는 교회를 어떻게 사용할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강력하게 세속화로 동화시키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할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의 임무는 마음을 확실히 새롭게 해서 분명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머릿속에서 깨달아 내 삶으로 확인하고 세상 속에서 입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축복이 이 시간 이후에 지속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